네, 천년왕국을 이제 정리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를 확고히 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천년왕국을 시작하는 계시록 20장을 들어서면서 우리는 본문으로 먼저 들어가지 않고 천년왕국이 가지고 있는 개념을 먼저 정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원래 표현은 계시록에는 없는 표현이고, 특별히 계시록의 20장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여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뿐이지 천년왕국이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기록된 이 천년의 기간을 정말 문자적인 천년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19장과 시간적인 순서로 이해해서 19장에서의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한 후에 그 이후에 문자적인 천년이 시작되는 것이냐, 이런 개념으로 보면 이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에 입각한 시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천년의 기간을 계시록 전반에 흘러가는,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와 부합하게 보고 천년왕국을 문자적인 천년이 아니라 상징적인 천년으로 보는 견해가 무천년설의 시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다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가 틀렸고 어느 것이 맞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우리는 조금 더 건강하고 바른 해석이 무엇인가를 찾는다면 무천년설이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과 계시록에 가지고 있는 어떤 상징적인 이미지에 부합하다고 보아서 계시록 20장의 내용을 무천년설의 시각으로 보겠노라, 이렇게 처음에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상징적인 이미지로 보고 있는 천년의 기간 동안 사탄은 어떤 처지에 놓이는가, 그것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래서 사탄은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어떠한 존재가 된 거예요? 결박당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참소의 자격을 잃어버림으로 땅으로 쫓겨난 사단의 처지가 바로 무엇과 동일하냐? 결박된 것과 동일하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의 기간을 넓게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 이후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세요 또 천년왕국 기간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사단은 참소의 자격을 잃어버린 자다라고 하는 사실이 뭐냐면 바로 결박된 것이고, 그것이 사단의 처지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로 들어가 보면 그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사단은 결박되어 우리를 미혹하는 자밖에 되지 못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 됐어요. 죄의 종노릇하는 자였다가 신분이 바뀌어서 의의 종노릇하는 자로 신분이 바뀐 거예요. 아직까지 죄의 종노릇하던 습관은 남아 있으나 신분 자체는 바뀐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처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는 그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로서 군림하는 권세가 아니라 섬기는 권세, 낮아지는 권세, 세상의 가치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의 가치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뭐냐? 이게 왕노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계시록 20장 7절부터 10절은요. 그 천년왕국 기간을 보내면서 사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미 앞에서 사실은 어느 정도 다 거론을 한 이야기지만 다시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그 천년왕국 기간을 통한 사단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를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자, 계시록 20장 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인다라고 하는 표현을 우리가 그냥 있는 그대로 보게 되면 마치 천년의 기간 끄트머리에 사탄이 그 결박된 것이 풀려나고 놓여짐으로 말미암아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뉘앙스를 우리가 받게 돼요. 이것을 어느 구절과 또 연결이 되면 더 그러냐면 20장 3절 한번 보세요. 계시록 20장 3절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그렇죠? 이 표현과 20장 7절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인다는 표현을 연결시켜 보면 더욱더 천년의 끄트머리에 사탄이 놓이고 뭔가 큰 일을 벌일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돼요. 문자적인 이해로만 보면.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설에 입각한 시각은 이것을 실제 사건으로 보려고 하는 거예요. 시간적 순서로 일어나는 실제 사건으로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전천년의 시각이 아니라 무천년설의 어떤 상징적인 시각으로 이것을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을 상징적인 이미지로 보아야 하는 이유를 먼저는 어디서 찾았었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찾았었어요.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은 뭐였죠? 원시복음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 사단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상하게 한다는 것이 결국 무슨 사건을 말하는 거였어요? 십자가의 사건.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죄를 끌어안고 제물되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올무잡고 있던 죄책을 해결해 주신 사건이에요.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참소자로서 우리들의 죄를 올무잡아서 하나님께 고발하던 역할을 하던 자였어요.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놓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사단이 우리들의 죄를 올무잡아서 참소할 명분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참소의 자격을 잃고 땅으로 떨어졌죠. 그것이 사단을 결박한 것이고, 그것이 사실은 뭐냐면 잠깐 노일이라, 이것과 동일한 표현인 거예요. 왜 그렇게 우리가 보게 되느냐? 여러분 계시록 12장 12절로 한번 가보시죠. 우리가 자주 본 구절인데 계시록 12장 12절. 자, 그냥 7절부터 12절까지 쭉 함께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7절부터 12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들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그들이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자, 저를 보세요.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다음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사단은 참소의 자격을 잃고 하늘에서 쫓겨나는 장면임을 우리가 여러 차례 확인했습니다. 근데 쫓겨나는 장면 12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떨어질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귀가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는 것을 이게 뭐예요? 이게 끝이죠. 끝. 말하자면 세상 끝, 역사의 끝. 그럼 마귀의 시각에서 세상 끝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그 순간부터 내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끝이 곧 오는구나를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알았다는 거죠. 그럼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천년왕국의 시작이자 뭐와 같아요? 끄트머리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1년 전에 시작할 때 이미 말세라고 하면, 말세는 언제부터 언제를 말세라고 보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부터, 넓게는 초림부터 보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부터 예수 재림까지의 기간을 뭐다? 그게 말세요, 그게 종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12장의 말씀과 또 연결해서 본다면 그 말세가 결국은 뭐예요? 그게 천년왕국이에요. 천년왕국의 시작이며 끄트머리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종말론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임박하게 여겼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실 거야. 초대교회 성도들, 성경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께서 죽은 이후 30년, 40년 이후에 기록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사도들의 입장에서는요, 성경을 기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자기들 죽기 전에 오실 거거든. 그런데 기다려도 자기들의 기대와는 뭐예요? 다르게 안 오시는 거예요. 아, 내가 죽고 나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시간의 개념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천년은 천년일 뿐이에요.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천년은 하루와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사단이 끄트머리에 노임을 받고 끄트머리에 어떤 일을 벌인다라고 할 때 그 끄트머리는요, 우리식 개념으로 너무 먼 끄트머리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참소의 자격을 잃고 땅으로 떨어져서 우리를 미혹하는 일밖에, 가치관을 변질시키는 일밖에, 세상의 권세나 세력을 이용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이미 끄트머리의 인생을 뭐 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사단보로 인생을 산다니까 표현하니까 좀 웃기긴 한데 이미 사단에게 있어서는 그게 끄트머리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끄트머리를 우리식 이해로 자꾸 보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20장 7절에 천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놓인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미 하늘에서 참소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땅으로 쫓겨난 그 순간부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이해해야 성경 전체가 건강하게 종말을 이해하게 되는 견해로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 파트를 조금 더 볼게요. 7절에 우리가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인다는 말이 어떤 표현이냐 이걸 이제 확인했다면 천년이 참회라고 하는 부분에서도 조금 더 확인해 볼게요. 천년이 참회, 얼핏 보면 천년의 기간이 다 되어서 천년이 차곡차곡 진행돼서 차고차고 해서 끄트머리가 되매 이런 식의 이해로 우리식의 이해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걸 상징적인 계시록의 묵시적 이해로 보면 천년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 전체에서 천년은 항상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있냐면 완전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완전. 이것을 창세기에 기록된 사람의 연수로 본다면 창세기에 아담 이후에 사람의 수명을 쭉 기록해 놨어요. 그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무두셀라. 항상 무두셀라는 몇 살에 죽었지 이게 헷갈려요. 969세일 거예요. 그렇죠? 말하고 나면 맞나? 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 연수를 기록해 볼 때 다들 900세 이상은 살았는데 결국 몇 살에는 못 살았어요? 1000살은 못 살았어요. 우리 옛날에는 천년에 가깝게 살았어. 대단한데? 이런 식으로 보지만 성경은요, 이야, 천년에 가깝게 살았어. 이걸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결국 천년은 못 살더라. 이걸 말하는 거예요. 왜? 당시에 창세기가 기록될 당시에 천이라는 숫자는요, 영원이라는 이해를 갖고 있던 숫자예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은 결국 영원히 못 사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연수의 기록이지 900살이 넘게 살았대 놀라워라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구절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이라는 숫자는 어떤 영원이라는 개념도 있고 완전하다라는 개념도 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완전함의 의미가 담겨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오늘 계시록에서 천이라는 이 천년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 우리의 구속을 위해 작정하신 그 완전한 때가 도래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참회라고 할 때 이 참회라고 하는 단어도 텔레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임했다, 도래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천년이 찼다라는 의미를 이 두 가지 의미를 부합해서 이해하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작정하신 그 때가 도래했다라고 하는 거죠.
가깝게는 어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때가 도래했어요. 그러나 조금 멀리는 이제 그 예수님이 재림하여 구원의 문제를 완성하실 때가 곧 오는 거죠. 그러나 그 완성하실 때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반드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작정하신 때가 분명히 온다. 확실하게 임한다. 이걸 보여주는 어떤 묵시적 표현이 뭐냐면 천년이 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렇게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사단은 결국 무슨 역할밖에 못해요? 옥에서 놓여서 우리를 미혹하는 역할밖에 못하지만 끝내 그도 심판받는다. 이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요즘 천주교의 교황청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재림하지 않을 것이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지금까지 안 왔는데 오실 리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하는 근거를 자꾸 무엇으로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서 뭐 포도주도 마시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도 술을 마시면 실수로 잘못 말한다.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때 술을 좀 마시고 실수해서 잘못 표현한 것이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잃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이 지킬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예수님이 정말 재림하시지 않는 분이고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구원과 아무 의미가 없는 거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가질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천주교에서 뭐냐면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을 거래요. 실수로 말하신 거래요. 술이 좀 드셔가지고. 그러나 믿음은 지키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천주교가 뭐 이단이라기보다 그래서 너무 위험 수위에 차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러시아 정교회와 이제 그 옛날에 동방정교회 이렇게 갈라진 사건을 이제 다시 만나서 화해의 장을 열었다라고 하면서 종교 간의 일치 화합을 막 꺼내놓고 있는데 위험합니다. 종교 다원주의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인정해 나가는 것밖에 결과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계시록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천년이 참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는 분명하게 시작이 됐고 이루실 것이고 끝내실 거예요. 그 표현, 정확한 표현이 바로 천년이 참회라는 단어 안에 들어가 있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7절을 정리합니다. 천년이 참회, 이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해했다면 사탄이 그 옥에서 놓인다라는 말도 자연히 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보시죠. 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자, 땅의 사방 백성을 곧 뭐라고 말해요? 곡과 마곡이라고 합니다. 곡과 마곡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싸움을 붙인다라는 이 전쟁을 보통 종말론적인 표현으로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을 계시록 16장과 또 계시록 19장에 나타나 있는 아마겟돈 전쟁과 어떤 관계로 보느냐에 따라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적 전천년설에 입각한 시각은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을 다른 전쟁으로 봅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 천년왕국 기간 끄트머리에 일어나는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천년설의 시각은 뭐예요?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을 같은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살펴볼게요. 계시록 19장을 한번 보시죠.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2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자, 이 장면은 기본적으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사단이 자기의 세력을 모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세력을 모은다는 건 뭐예요? 결국 세상의 가치를 이용하고 세상의 문화를 변질시켜 이용하고 세상의 어떤 권세자들의 생각들을 바꿔놓아서 사단이 지금 원하는 대로 역사를 끌어가려고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모은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사람도 이용하고 가치관도 이용하고 문화도 이용하고 경제도 이용하고 어떤 정치적인 일도 이용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자꾸 대적하게 만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가치관마저 자꾸 변질시키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움직임을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 구절 계시록 19장으로 가보시죠. 계시록 19장 19절부터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자, 이 장면은 아마겟돈 전쟁이 마치 발발된 것처럼 묘사된 내용인데 우리가 이 강의하면서 살펴봤지만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살펴봤지만 아마겟돈 전쟁은 발발이 됐습니까? 못 됐습니까? 못 됐죠. 시작하려고 하다가 끝난 전쟁이에요.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그 유황불 부는 곳에 던져져 버렸고 그를 추종하던 세력들도 그 입에서 나오는 말탄자 입에서 나오는 검에 다 죽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죽었다라는 표현은 정말 생명이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고 시작도 못 되고 끝나는 이 사건은 결국 사단이 언제부터 시작한 전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하늘에서 참소의 자격을 잃어버리고 땅으로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못한 줄 알고 분을 내며 땅으로 가면서부터 이미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문화를 이용하고 경제를 이용하고 정치를 이용하고 가치관을 이용하고 권세자들을 이용하고 이렇게 이용하여 오는 역사가 이미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역사이며 사실은 아마겟돈 전쟁을 이미 시작하고 있는 내용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과 오늘 본문 다시 20장 8절로 돌아오셔서 20장 8절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으리라. 자, 이 내용과 비교해 본다면 다른 전쟁일까요? 같은 전쟁일까요? 우리는 같은 전쟁으로 봅니다. 그런데 만일 다른 전쟁이라고 여긴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미 계시록 19장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아마겟돈 전쟁을 시작하려다가 끝났어요. 그래서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유황불 묻는 못에 던져졌어요. 마지막 심판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따르던 모든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 그를 악한 사단의 세력을 따르던 자들이 이미 그들도 죽었어요. 유황불 묻는 못에 던져졌어요. 그렇다면 다시 이 20장 8절로 와서 어떤 세력이 누구를 미혹하여 전쟁을 일으킵니까? 이미 다 심판을 받아 죽어 없는데 무슨 말씀 이해되세요? 말이 안 돼요. 이미 사단의 세력이 심판받아
유황불못에 던져졌어요. 따르던 세력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죽어 유황불못에 던져졌어요. 더 이상 남은 세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또 사단의 세력이 누구를 미혹하여 불러 모아 전쟁을 일으켜요? 이게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곡과 마곡의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과 동일한 전쟁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서 16장과 19장에서 일어났던 아마겟돈 전쟁의 내용과 지금 20장 8절에서 나온 곡과 마곡의 전쟁이요. 내용이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자, 어디를 한 번 더 보시냐면 에스겔서 38장과 읽지는 않을 겁니다. 에스겔서 38장과 39장에 보면 곡과 마곡의 전쟁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이걸 배경으로 해서 이제 20장 8절이 기록된 것으로 우리가 보는데 에스겔서 이 38장과 39장에는요.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 곡이 누구냐면 곡이 왕인데 마곡이라는 지역을 통치하는 강력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왕이 자기들의 휘하에 있는 여러 나라의 군사들을 동원해서 강력한 부대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전쟁을 펼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곡의 부대가 완전히 패배해요. 이 내용이 바로 에스겔 38장과 39장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유대인들은 곡과 마곡을 항상 어떤 이미지로 사용해 왔냐면 하나님의 백성, 특히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적대자들을 향해서 항상 뭐라고 표현하냐면 곡과 마곡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곡과 마곡의 이미지는 뭐냐면 하나님을 대적자들을 통칭하는 표현으로서 사용되어 오던 단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어떻게 봐야 하냐면 16장과 19장에서 표현되고 있던 하나님을 대적하는 전쟁, 이것을 최종적으로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모델을 사용하여 마지막 정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의 전쟁은 다른 전쟁이 아니라 같은 전쟁이고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별것 아니에요. 근데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 전쟁이 참 힘든 전쟁이죠. 사람의 입장에서 참 무서워 보이는 전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8절 끝에 어떤 표현을 해요?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거셀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는 이 사단의 공격은요, 결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정말 바르게 산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단이 우리에게 발악을 하기 때문에 느껴지는 우리의 체감 온도예요, 말하자면.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야, 너 이길 수 있어. 체감 온도가 그렇게 느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를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너를 얼어 죽이지 못한다, 태워 죽이지 못한다. 항상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뭐 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계시록 20장 9절과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9절과 10절의 내용은 결국 뭐예요? 곡과 마곡이 세력을 모아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9절에 그들이 그 악한 사단의 세력이 지면에 널리 퍼져서 무엇을 둘러쌌냐면 성도들의 진을 둘러쌌고 사랑하시는 성을 둘러쌌어요. 굳이 이게 성도들의 진은 뭐며 사랑하시는 성은 뭐냐?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걸 둘러서 막 공격하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초래했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태워버렸어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일어나려다가 끝났습니까? 무엇과 똑같아요? 아마겟돈 전쟁과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는 백성이에요. 근데 약간 우리를 헛갈리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마치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아마겟돈 전쟁으로 먼저 유황불못에 던져지고 이제는 마귀가 곡과 마곡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이때 또 한 번 던져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나 이것은 초점의 문제인 겁니다.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것이지 어떤 시간적으로 다른 사건이라고 하는 다른 전쟁을 의미하는 표현은 아니에요. 아마겟돈 전쟁에서는 그것을 주도하는 세력에 대한 초점이었다면 오늘 곡과 마곡의 전쟁은 본질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본질적인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논리적인 순서로 먼저 누가 갇혀요? 그 전쟁을 주도했던 마귀의 말은 사탄의 휘하라고 여겨지는 그런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갇혔다면 마지막 그들을 이끌었던 대장 역할의 사단이 던져진 거예요. 그런 논리적인 순서를 말하는 거지 다른 전쟁에서 다른 시간대의 전쟁을 통해 갇힌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이해하면 9절과 10절도 우리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7절부터 10절을 다 살펴보면서 우리는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를 이제 마무리합니다. 이런 헛갈리지 않으시리라 이제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의 개념을 정리했고 그 천년왕국의 기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부터 재림까지 말세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의 시작이요 끄트머리인 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단은 결박당하여 미혹하는 것밖에 못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결코 그 사단에게 뺏기지 않는, 생명을 뺏기지 않는 존재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라요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며 기꺼이 살아내셔야 하는데 그 왕노릇의 삶이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늘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 바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싸움을 해내셔야 합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 부단히도 몸부림쳐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실수하여 죄인의 길에 설 때가 많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마치 그게 복인 양 착각하고 있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온전하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지요. 우리는 실수하여 수없이 넘어지는 자이지만 너무나도 감사하게 완전한 이 죄인의 길을 따르지 않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덮고 있으며 우리의 손을 붙잡고 있으며 우리의 손을 끊임없이 끌어당겨 주시고 계시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죄인의 길에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환경으로 누군가를 통해서라도 끌어내짐을 당하는 자들이지.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자꾸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려고 하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복된 겁니다. 상처를 입으면 아파할 줄 아는 게 복인 것처럼 영적으로 무디어져 있으면 말씀으로 콕 찔러서 영적으로 넌 병들었어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인 거예요. 영적으로 아픈 것을 아플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성도답지 못한 것을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죄인에게 서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연약하여 종종 설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왜 죄인의 길에 서 있지? 주님 날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뭘 봐요?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왕노릇한다는 것은 뭐냐? 바로 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왜 죄인의 길에 서 있지? 내가 왜 자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왜 내가 죄인의 길에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즐거워하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걸 늘 깨달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왕노릇이. 그러면서 군림하는 자리, 갑질하는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이 좀 있어도
없는 자를 이해하고 아픈 자를 이해하며 우는 자와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이런 자세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이게 왕 노릇입니다. 이게 사단의 미혹을 이겨내는 길입니다. 칼은 칼로 하지 말라고 예수님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칼에는 죽음으로 대하는 게 성경적인 겁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그래서 저도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해야 해요. 근데 자신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게 만드실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은혜요 힘입니다. 이 왕노릇하는 삶, 멋지게 힘겹겠지만 멋지게 살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